2024년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깨어서 고난주간 또 특세를 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첫째 날은 유일한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했고,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평생 다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알지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게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고 로마서 5장 8절만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아멘.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암송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번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움을 드리면 처음에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려주세요. 자, 우리가 하면 시작. 우리가 뒤에 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려주셔야 돼요. 안 되겠어요. 없는 십자가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글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한 줄로 세우면, 세 줄로 세우면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오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려주시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말을 하거나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렵거나 또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진로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사업이 참 잘 돼서 참 수입이 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한 번 어려운 시험에 한 번에 그냥 어려운 시험도 한 번에 쫙 붙어버리고 그리고 아팠던 몸이 호전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궁극적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연단 받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고난은 계속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만약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떠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자녀가 어렵고 고난이 왔는데 그때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부모님의 탓을 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확신은 자녀에게 큰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축복이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극복을 잘해요. 또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부모에게 느끼는 확신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안식과 인내, 소망과 자존감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랑이 주제입니다. 여자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나 사랑해?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럼 무뚝뚝한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뭘 그런 걸 다 물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들은 그냥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는 선물을 기대해요.
꼭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으면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없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요만큼 이거 주셨으면 요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주셨으면 요만큼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랑은 우리의 친구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참으로 큰 사랑이고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는 그 준 사람이, 그 주신 분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렀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렀느냐. 그게 사랑의 측정 도구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측정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너무나 사랑의 대가를 크게 치렀어요. 그럼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더욱더 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는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의 몸, 자신의 목숨을 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그 사랑을 주었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내가 낳았고 내 사랑하는 소중한 한 명밖에 없는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의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럴 죽을 수도 있겠죠. 또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간혹 있겠죠. 또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있겠죠. 대신해서 착한 사람을 구유하면서 자신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무능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원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리고 암송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큰 축복입니다. 자존감도 높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빨라요. 밖에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 회복이 빨라져요. 그래서 내일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요?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십자가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뒷부분을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때 왜 계속 환난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환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믿고 환난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속에서, 로마서의 이 복음 속에서 5장부터 8장까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하늘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